시간이 다가와도 우리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가운데 용기와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한결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위로를 얻고 새 힘과 능력을 받아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물론이요 우리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읽은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합니다.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라. 믿으라.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승리하고 잘되는 신앙생활의 비결도 바로 믿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이 쏙 빠진다라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믿음이 사라져버린다면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아갈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줄어들 때가 있고 심지어는 어떨 때는 아예 없어져 버린 것처럼 소멸돼 버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뒤섞여서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살아갈 때는 사실 체감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현실의 테두리 안에 갇혀서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게이지는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아닌 이상 한결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진데 믿음이 소멸되면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떨 때 보면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딱 비교해 놓고 보면 객관적인 시각의 3자의 입장에서 나와 다른 세상 사람과 비교해 보면 차이점을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늘 믿음 가운데 한결같이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반드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처럼 중요한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꿈꾸고 바라는 것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증거는 눈에 보이고 귀에도 들리고 손에도 접해야 합니다. 그 증거입니다. 법정에 가서도 그런 증거가 없으면 인정이 안 됩니다. 정황은 분명히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맞는데 증거가 없다. 확실하게 물증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사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증거는 눈에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귀에도 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에도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소멸된 것입니다. 왜? 믿음은 안 보이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믿음을 우리가 증거로서 옮겨쥐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확실하게 주님, 분명히 증거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디? 마음 가운데. 뭘로? 믿음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인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 답답합니다. 왜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주셔서요. 응답을 안 해주셔서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미 응답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는데 뭘로?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아니하면 분명히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우리 앞서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선진들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느냐?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을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날마다 떼쓰고 칭얼거려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이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늘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믿습니다. 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 저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주님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아 눈에 보이는 증거를 잡아야지 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고 이로써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혈루병 앓는 여인이 엉금엉금 기어와서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와서 예수님 옷자락 붙잡았을 때 뭘로 붙잡았습니까? 저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게 마지막 희망.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각양 좋다는 잘 고친다는 의사들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고 사람들 말 정보도 다 수집해서 할짓 안 할짓 다 해봤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괴로움만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괴로움만 당했다. 이 여인이 멍청했습니까? 바보입니까? 머리가 없었습니까? 똑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수십 년 동안 좋다는 것은 다 찾아다니고 의사는 다 찾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냐? 낫지 못했더라. 어떻게 됐냐? 괴로움만 당했다더라. 마지막 어디로 갔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저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는 날 수 있겠다.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도 엉금엉금 기어와서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와서 옷자락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돌아봐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낫겠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옆에만 있어도 복잡하게 주님 요거 해주시고요 저거 해주시고요 또 요거 해주시고요 저거 해주시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옆에 붙어서 눈물만 흘리고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붙잡으면 난 낫겠다, 나 해결받는다, 나는 잘된다 라는 믿음만 있다라면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뭐라고 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사람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뭘로 치료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즉 치료의 소스, 문제 해결의 소스는 우리에게다 주신 것이고 여기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파랑새라는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남매가 그렇게 헤매었는데 결국에 어디 있답니까? 자기 집에 있었어요. 자기 집에. 자기 집 세장 안에 파랑새가. 무슨 의미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문제 해결의 열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 말씀하셨습니까? 마음 가운데 믿음을 다 넣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거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해결책은 다 주셨는데 우리는 딴 데 가서 헤매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바라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믿음 붙잡는다고 되겠어. 눈에도 안 보이고 귀에도 안 들리고 손에도 안 잡히는데. 선진들은 분명히 이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는 믿음을 소유할 때 그 믿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을 붙잡을 때 그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의 결과가 현실로 분명히 다가옵니다.
본문 1절의 실상이라는 단어는 본체 또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허상, 이것과는 다릅니다. 실상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손에도 잡을 수 있는,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은 꿈꾸고 소원한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심을 싫어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박수 쳐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박수 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나? 이 이방인에게서, 이 이방인 군인에게서, 백부장에게서 이러한 믿음이 있다니 무슨 뜻입니까? 야, 니네 반성해라.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렇게 자부하는 니네들, 이러한 믿음도 없고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희 집에 들어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없어서. 무슨 뜻입니까? 주님, 제가 복잡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 옆에만 있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다 맡깁니다. 나를 그렇게 믿느냐? 네, 그럼요. 그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평안히 가라. 말씀하신 즉시 그 집에 종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와 같은, 자기를 어려서부터 키워준 그 종이 아파서 중풍병으로 신음하면서 누워있는데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달려왔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자기 이면책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이 사람이 권력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유명한 의사들 다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그냥 달려와서 납작 엎드려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즉시로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따라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 같이 완벽하게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누가 와서 옆에서 마귀가 야, 보이지 않는 게 나타난 것으로 되겠느냐? 시끄럽다. 보이지 않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시끄럽다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리치고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심지어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실 때에도 가서 바치면서 어떠한 믿음을 가졌답니까?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려주실 것이다.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으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주님, 내가 이삭을 주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행동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소스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 100세, 와이프 90세에 이삭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일어날 수가 있으니 믿음만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이 있으면 어떻답니까? 이 산더러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려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주님, 그것은 비유이지요. 그렇게 안 되지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지요.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라면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조차 말라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서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의심이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홀대하는 고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 의심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믿어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한결같이 우리 주님만 믿는 것 같아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누굽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 외에 다른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있다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십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닷물결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일찌감치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러나 한 마음으로, 오직 한결같은 마음,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큰 믿음의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이 던져져서 바다로 붕덩 빠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희망의 내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에 대한 꿈으로 현재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꿈을 꾸면서 살아갈 때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결과와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미 있는 것처럼 증거로 바라보고 이미 있다고 인정을 하고, 이 사람은 정신체계가 일반 사람하고 다릅니다. 왜? 일반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인다고 하고 안 보이는 거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안 보이는 것도 보인다고 합니다. 그 이상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옆에서 볼 때는 한없이 멍청하고 그리고 헛된 사람같이 보여도, 꿈꾸는 사람처럼 보여도, 맞습니다. 꿈꾸는 사람,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자신이 꿈꾸는 그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현재의 삶의 모습도 이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만약에 믿음으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넉넉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가진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남을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넉넉한 사람으로 큰 은혜를 받은 부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부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 지금 현재의 삶도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없어서 주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못 살겠습니다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아주 넉넉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 사람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뻐하면서 힘든 사람 찾아다니면서 옆에 있는 지체들도 돌아보면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결국에는 현실의 삶도 바뀌어져 버립니다. 환경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더더욱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옆에서 이 사람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참 희한하답니다. 그래서 뭐가 희한합니까? 친구들을 가끔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목사님께서도 나이가 좀 지긋하시기 때문에 세상 친구들이 뭐 사장도 있고 회장도 있고 뭐 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높은 지위에 뭐 높은 공무원의 신분에 있는 그런 분도 있고 많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딱 모이면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게 밥을 항상 자기가 산답니다.
보면 자기가 돈이 제일 없는데 이상하답니다. 사장도 있고 회장도 있고 다 있는데 항상 자기가 밥을 산답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사장입니까?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부자십니다. 목사님이 진정 넉넉한 그러한 사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베푸는 손길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면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장 회장이 뭐합니까? 맨날 얻어먹고 다니는데 인생이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현재의 삶도 달라지고 행동도 바뀌어지고 죽겠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끝났다, 너무나 괴롭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지금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잘 된다, 할 수 있다, 성공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다, 나는 다 나았다 고백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환경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10명의 가나안 정탐꾼들, 가나안의 거인 족속을 보고서 겁에 질린 반면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바라봄으로써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긍정적이고도 담대한 믿음의 선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먹이로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쳐들어가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딱 객관적으로 볼 때 나보다 작습니까? 아닙니다. 나보다 두 척 정도 더 큽니다. 힘도 더 셉니다.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믿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가느냐? 이미 이긴 사람처럼, 이미 먹이로 먹은 사람처럼,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한 사람처럼.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둘만 쏙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나머지 10명은 망했습니다. 10명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현실을 명확하게 판단을 했는데,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그렇게 똑똑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 몇 배나 더 똑똑합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학위도 많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안 된다. 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리다. 진리가 뭡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친구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너 왜 싸우냐? 그랬더니 뭔가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우나 가만히 옆에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내 말이 맞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내 말이 맞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거야. 진리가,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말씀 아무데나 적용 안 됩니다. 진리가 어떠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진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누가 붙잡습니까? 혈육병을 앓는 여인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의 사람을 자유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뜨일 때, 영의 눈이 뜨일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런 믿음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바라보고, 혹시나 안 해주실 때를 대비해서 그러지 말고 한결같이 주님 믿습니다. 저는 그냥 직진입니다. 직진 본능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주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원래는 죽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기도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얼마나 발버둥치고 기도했는지 눈물이 침상으로 다 젖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그만해라. 내가 네 눈물 봤다. 내가 너 살려줄게. 15년을 더 살려주고, 그리고
너의 모든 대적들에게서 너의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주마.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과 간구를 좋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미리 제안해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건방지고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린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저는 단순하게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어디까지만? 믿음까지만. 저는 바라는 것이 이겁니다. 주님, 저 단순하지요? 저 멍청하지요? 저 참 신앙도 깊지 못하죠. 그러나 저 한 가지 그러한 벽창호 같은 믿음은 있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왜 경험을 못합니까? 왜 체험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주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며 나아가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밝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사람처럼 지금을 기쁘고 즐겁게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언젠가 부모 형제가 다 자기에게 절하게 되는 높은 위치에 오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꿈을 꾼 뒤에 그의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져만 갔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서 성실하게 살았겠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삶은 더 나아져야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이 이루어진 것을 믿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셉의 삶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처한 가운데 성실하게 계속해서, 아이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나는 왜 맨날 이렇게 해야 돼? 내 친구들은 저기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친구들은 이렇게 안 사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노예가 돼도 네 주님, 저는 노예입니다. 열심히 주인을 섬기고, 다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신앙을 유지한 상태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네 주님, 제가 또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건 이유가 있겠죠. 열심히 죄수로서 성실하게,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간수장이 13가지 맡겼습니다. 야 네가 다 관리해라.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그 꿈을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와도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수감 생활하면서 누구보다 성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요셉의 만사가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밖에 없다. 네가 최고다. 나는 그냥 옆에 그냥 비켜 있을 테니까 네가 다 통치해라. 내가 다스린 이 모든 백성이 너에게 와서 절할 것이다. 네 명령을 따를 것이다. 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가 꿈과 비전이 있으면, 큰 꿈과 비전이 있으면 그만큼 고난과 역경도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꿈은 수레다. 무슨 수레 있죠? 수레다. 그리고 고난은 그 수레를 움직이는 바퀴다. 즉 꿈이 크면 고난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꿈은 크게 꾸는데 고난은 뭐 당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퀴는 요만하게 만들어줘요. 수레는 이만한데 바퀴는 요만하게, 그게 굴러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굴러간다라는 거죠. 꿈이 크면 분명히 고난도 크다라는 거죠. 고난이 큰 만큼 수레는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행을 해서 분명히 꿈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모습입니까? 믿음으로 밀어야 하는 거죠.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고난과 역경이 크면, 어려움이 크면, 그렇구나, 꿈과 비전이 반드시 성취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꿈을 주셨구나, 확신 가운데 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크다고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못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레를 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말씀으로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말씀으로만 하시니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176절 내내 강조하고 있는 시편 110편 가장 긴 장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33절은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으라 그럼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라 그럼 행하고, 하나님께서 전진하라 그러면 전진하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고, 우리가 항상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수님께 책망받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점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말씀은 누구보다 많이 읽었습니다. 내 말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뭘 못했습니까? 실천을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은 평탄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은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십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두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두려움이 다가올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물러가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기쁨과 즐거움이 내 마음 가운데 넘칠지어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니 재앙이 아니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본문 4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리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사를 드릴 때 각기 다르게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수확한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자신이 기르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추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유력한 것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제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있습니다. 아벨이.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예물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힘으로 수고하고 애쓴 공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피의 제사입니다. 생명을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죄상을 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여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의 은혜, 치료의 은혜,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 부요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너무나 쉽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질 때 우리는 죄의 문제에 중독되어 갑니다. 죄의 습관이 들려집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짓는 배후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의 마귀가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만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죄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매여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나가서 도둑질하고 가늠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주님을 불신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도 죄입니다.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도 죄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보혈을 믿고 주님의 보혈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를 돌이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야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서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치료의 기쁨, 예배의 기쁨, 축복의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6절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에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또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365년을 하루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늘 내 옆에 계신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우린 때때로 의심합니다. 하나님 내 옆에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뭘 안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의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상 주시는 것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그런 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 기쁨과 즐거움이 삶 가운데 넘쳐나야 합니다.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상 나에게 상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매 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따라갑니다. 나는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다른 것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삶의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삶의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왜? 주님 따라가느라 너무나 바빠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상을 받으려면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하나님만 찾으면 상을 주신답니다. 이게 왜 은혜인지 왜 사랑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참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도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을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관념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재주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십자가 밑에 나를 다 내버리고 무엇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만이 내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조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에녹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